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좀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이제 문을 열면서 오늘 시편 85편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5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부흥 메시지입니다. 부흥에 관해서 나누기에 아마 이 새해 시간만큼 좋은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시편 85편 말씀은 그 부흥의 길을 보여주면서 부흥에 이르는 원리, 그리고 그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완성된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흥에 이르는 그 원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A 북쪽으로 약 한 3시간 정도 운전해 가면 이즈벨라라고 하는 자연 온천이 있습니다. 그 계곡은 굉장히 계곡이 깊어요. 그래서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그러다가 1년에도 몇 명씩 죽고 그래서 입구 들어가는데 사망자 몇 명, 아니 숫자가 딱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계곡이 깊은데, 계곡이 깊다 보니까 GPS가 월킹을 하네요.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지도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데,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를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흥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2026년 한 해 마지막에 와서는 아마 많은 후회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흥에 관해서만큼 현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주제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언제나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니까 결과가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부흥이 그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족들의 부흥으로. 그 가족들의 부흥이, 그런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 한 해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돼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옮겨갈 때에 2026년 한 해는 정말 부흥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시편 85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흥의 길을 우리 함께 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시작된다고 많이 생각들 하죠. 부흥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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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o something, 내가 뭔가 to do something 해야지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고착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은 우리가 뭔가 doing 하는 것으로 리바이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행하신, 베풀어 주신 그분의 긍휼을 remember, 그분이 이미 행하신 긍휼을 remember, 기억하는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자, 시편 기자는 과거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편 85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있었을까 질문해 보면 자격이 없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이 마땅히 그 포로 생활을 받기에 전혀 불평할 수 없는, 마땅히 그들을 받아야 되는 대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치고 나갔죠. 먼저 치고 나가고 주장했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보다 세컨 옵션, 서드 옵션이 이 부분들이 더 많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들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통째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했거든요.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 너 사랑해. 너 여전히 죄인이니까 다 알아. 너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너 안 보이는 데서 뭔 일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생각 속에 말은 표현 안 돼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너 죄인 그 모습 다 알아. 그런데 내 너가 사랑해.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remember, 잘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우리가 뭘 행해서 오는 게 아니라 remember. 이 기독교하고 바깥 세상과 다른 거죠. 바깥 세상은 뭘 잘되게 하려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다가 모래성 언제 반드시 무너진다고. 먼저 remember, 뭘?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기억하라고. 여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한 데 의해서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왜 있지? 아마 봉독할 때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2절 끝에 뭐가 있어요? 예, 셀라. 이게 뭔 뜻이에요? 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멈추죠? 말씀을 읽다가 멈추라는 신호거든요. 셀라. 근데 왜 멈춰야 되지? 그 이유는 그 셀라 앞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슬쩍 지나가지 말고 모든 동작 그만, 군대 용어로 동작 그만 딱 멈추고 한번 생각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는 하나님의 강조가 담긴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 셀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셀라 앞에 먼저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죄 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긍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 용서받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대목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제발 멈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가 하지 말고 가슴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1월 26일 날 T 공부 들어오는 분 중에 한 분이 방성기 목사님 막내 동생이 이번에 들어오시는데요. 그 방성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성도교회 서울 전도사로 들어갔을 때 방성기 그때 서울 공대 다닐 때거든요. 한 달은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전사님 희한해요. 지금 우리 캠퍼스 안에는 애들이 교회는 안 가는데 그 선교단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전사님 저를 좀 거기 좀 다니게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옥하는 전사님이 허락은 하는데 아주 빠지지는 말라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한 몇 주 갔다 오더니 전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서울 공대 그 똑똑한 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걸 보고 옥하는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똑똑한 이 스마트한 학생이 이 단순한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제자훈련 공부해서 유학으로 오게 된 게 유학으로 왔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였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려서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이 안에 있는 거 듣고 싶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소화된 이야기, 고백된 이야기, 맛본 이야기, 테스트된 이야기,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쉘라 앞에 그 내용이 무엇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길래 이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 말씀 안에 쉘라,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두었을까?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다가 길 한복판에 스탑 사인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패스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멈추잖아요. 그리고 살피고 방향을 점검하잖아요. 아마 이 시편이 음악이라면 멈춤 버튼을 틀림없이 누를 거예요. 멈춤 버튼.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깊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깊이 새겨보고 또 새겨보라는 그런 의미로 쉘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던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되새기 위해서 사하셨다는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하셨다는 것은 들어 올려서 멀리 옮기다는 뜻이거든요.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거 제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서 멀리 옮겨줬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무거운 죄책감이 짓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거운 죄책감 번쩍 들어서 멀리 옮겼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멀리, 아주 영원히 완전히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를 사하셨다는 멈추지 않고 덮었대요. 이 덮었다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문제가 이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죄 사함과 죄를 덮어주신 이 은혜 앞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소화가 될 때까지 멈추라는 거예요.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멈추라는 거예요. 소화나 안 된다, 여기 안다고 넘어가지 마. 세상은 그걸로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Confession, 신 안 고백이 되지 않은 지식은 nothing. 그래서 하루에 한 번 1분간 111 십자가 묵상, 자기가 맞는 시간에 맞춰서 알람이 터질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그 매일 1시 반인데요. 제가 5분 프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시간이에요. 그 차 안에서 눈물을 몇 번 흘리는지 몰라요. 누가 특별한 말을 해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제게 던져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죄를 사해주고 죄를 덮어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진노를 거두셨다, 돌이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선언이 들려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요. 왜요? 무엇 때문에 진노를 거두드려요? 우리가 행한 것도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건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증명되었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은 그 제물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받은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던 거죠. 전쟁 중에 적군, 약간 좀 악랄했던 그 적군 지휘관이 그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광장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반란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오늘 반드시 처형하겠다고 그러면서 젊은 병사 한 사람 앞으로 끌고 나왔어요. 이 사람인 거예요. 그 순간에 어느 여인이 뚝 걸어 나오더니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를 처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지휘관은 법원 법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처형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들 대신에 어머니를 처형하고 아들은 살아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대신하여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여 죄를 범함으로 지옥 형벌의 심판이 찾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자리에 서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두에 첫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멀시,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서도 아니고요.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우리가 특별히 부지런해서 성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비 오는 날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는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하려고 먼저 그게 첫 단추가 거기에 끼워지면 다 보고 있잖아요. 몇 번째 단추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절대 두잉으로 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 긍휼의 은혜를 먼저 remember, 이게 첫 단추. 여기서부터 우리 개인의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돌이켜달라는 것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그렇다면 머리가 그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요? 믿는 자들의 머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의 영양분을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머리를 통하지 않고 영양이 공급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두 번째 위격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의 영양분이 전부 우리 몸으로 몸인 교회로 몸인 교회 지체들에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원칙을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자라게 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말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는데 머리로부터 영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몸에 힘줄과 살이 이렇게 막 불어나면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여기서 자라나게 하는 방식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사활을 걸고 여기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 말씀은 not holding fast to the head of church. 예수를 안 붙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Not holding fast. 사활을 걸고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사이로 전부 다 혼합,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 천사주의, 율법주의, 온갖 영적인 혼란이 어느 게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다는 게 한 센텐스로 딱 진단을 했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절대적으로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방식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방식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우리 안에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더 이상 부흥에 관해서 A교회가 부흥, 그런 약간 수준 낮은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부흥의 스토리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이 A장소, B장소, 숫자가 그런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가면 이건 너무나 실감납니다. 남의 관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나와 1:1 운명이에요. 1:1 관계예요. 다른 관한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 살지 마세요. 내 인생 살아야 돼요. 내 인생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생각, 태도, 삶의 방식을 회개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 기도할 그런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남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의미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52주 주일 예배 동안에 기뻐하지 않고 주일 예배로 참석할 수 있는 찬스는 어쩌면 52주 저보다 몽땅 그럴 수도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헤비해요. 그러면 거기에 부흥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부흥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살려주시면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면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 되고요. 주님을 기뻐하면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요. 주님 자체가 기쁨이 되면 헌신이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돼요. 그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못해요?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달라짐이 생겨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마음으로 하게 돼요. 감사가 와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불평, 원망, 판단보다 성령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감사, 기쁨, 독스러운 생각, 독스러운 말, 독스러운 행동,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항목,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기쁨 없이 섬겼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되 의무로만 따랐던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은 환경이 좋아져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돼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자체가 기쁨이 될 때 시작이 돼요. 주님 자체로 기뻐할 때 신앙이 살아나고 삶의 생기가 돌면서 드디어 내 안에 부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의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부흥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부흥은 나 자신이에요. 정말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긍휼을 remember 매일 기억하시는, 내가 누군데, 내가 사람이 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는 세상에서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부모에게도 그런 대접 못 받아봤을 수도 있는데 어쩜 이런 대접을 다 해주지? 그분 하나님만이 그런 대접 다 해주네. 그분이 행하신 그 일, 행하신 긍휼을 먼저 remember 하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와 용서와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은혜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바로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 자리에 나갈 텐데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통로를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매일매일 원 십자가 묵상. 늘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기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은혜가, 나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2026년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